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이상욱 전도사입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넌센스 퀴즈 혹은 어떤 허점을 공략해서 퀴즈를 내곤 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문제는 정신없이 막 말을 하다가 그렇다면 사과나무에 배가 몇 개 열렸을까? 정신없는 말에 속아 넘어간 친구들은 이제 몇 개인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을 간파한 친구들은 자신있게 0개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에는 배가 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 없듯 악한 데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선한 데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잠언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10장은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데요. 솔로몬은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지혜의 말을 남기고 싶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린 대로 거둔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악인의 보물은 아무 유익이 없지만 의인은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내던져 버리신다.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요하게 된다.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요 추수 때 잠만 자는 사람은 망신스러운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있고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의인은 그 이름까지도 칭찬을 들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잊혀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아들이지만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미래가 보장되지만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은 결국엔 드러난다. 눈을 흘기는 사람은 근심하게 하고 말만 많은 바보는 망할 것이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지만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하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분별력 있는 사람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지만 분별력 없는 사람의 등에는 회초리가 필요하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을 쌓고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멸망을 재촉한다. 부자의 재물은 자신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 때문에 망한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이 얻은 것은 죄에 이른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은 10장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문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지혜로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기쁨을 주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겨준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들과 어리석은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 어리석음을 악인 혹은 의롭지 못한 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혜를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보물을 탐하려고 의인은 사람을 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악인의 그 욕심은 던져버리시고 죽음에서 사람을 구해내는 의인의 영혼은 굶주리지 않게 오히려 채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더 가지려고 하나 잃을 것이고 의인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 살 때 여호와께서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인은 더 많은 보물을 원하지만 그의 행동은 게으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게으름은 결국 그를 가난으로 이끕니다. 반면에 의인은 부지런하며 그 부지런함은 곧 지혜이며 그 지혜는 그를 부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여름에 곡식을 거두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잠언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이해되는데요. 잠언 6장에서는 개미들이 여름에는 먹을 것을 저장해 두고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이지만
미리 준비하는 계미의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게으른 자는 이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잠만 자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다면 개미인가요? 배짱이인가요? 혹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개미와 같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단순히 눈앞에 주어진 학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나의 성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물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어리석은 악인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은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나 스스로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부지런함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대조와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바로 입입니다. 성경에서 입 그리고 혀는 우리가 하는 말을 나타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야고보서 3장 말씀에도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혀는 불과도 같다. 라고 표현하며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며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악인의 입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해서 어리석은 사람의 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악인의 입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고 말만 많은 바보 같으며 그 입은 다툼을 일으키고 멸망을 재촉하며 결국 악인은 죄에 이른다 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서 10절 말씀에 눈을 흘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잠언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눈짓과 발짓으로 서로 신호하며 악한 일을 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결국 악인은 어떠한 음모를 꾸미지만 결국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망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그 머리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받아들이며 정직하며 그 입술은 사랑을 말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지식을 쌓으며 그 지혜로운 입을 통한 일은 결국 생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악인의 입은 죄에 이르며 결국 죽음에 이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생명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인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인가요? 단순히 나쁜 말, 욕설을 하고 그런 기준보다도 과연 나는 누군가를 격려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를 뒷담하고 평가하며 다툼과 미움을 일으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을 통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